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주님을 찾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일들이 한 동시에 전개되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삶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삶 공부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VIP님들이 함께하는 생명의 삶 성경 공부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VIP님들 형편과 상황 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부를 하는 중에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예수가 믿어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바로 그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저희들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지휘하심을 따라서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미나가 천국 잔치를 먼저 맛보고 그리고 또 천국 잔치를 연습하고 누리는 그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섬김, 물 한 그릇의 섬김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뻐한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인들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시는 우리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편과 상황과 가정과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보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약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아버지 하나님 은총의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최영기 목사님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뜨거운 열정과 그런 실력을 가진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배출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회자 세미나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가정교회 목자연합수련회 아직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 신청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권기팔 목사님, 박진우 장로님 목자연합수련회를 총책임지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목녀님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뜨거움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또 한 마음으로 함께 동력하는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자연합수련회 축복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우리 거룩한 샘 성천교회가 이 섬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저희들 새벽에 또 잠깐 주의 말씀 앞에 나갈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발자국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쁨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현재 고린도전서 묵상했는데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부활장 15장을 넘어서 이제 16장으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 수많은 교회 안의 문제들이 열거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지독한 성적인 문란,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당당하게 먹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래서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성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성만찬조차도 이렇게 만찬답게 성찬답게 참 진행되지 않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었죠. 거기다가 은사 능력이 남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각각 다른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문제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은사의 남용에 대한 참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신령한 은사, 그리고 이 은사를 사용하는 직임, 직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 은사와 직임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쳐서 설명해 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13장에 와서는요, 이 은사와 이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네가 사람의 방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앞에서 12장에서 이야기했던 성령의 은사예요. 너에게 그런 아름다운 은사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좀 폼 잡는 거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너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성령의 은사 능력 가운데 특별히 방언, 예언, 그리고 이 지식의 은사였어요. 여러분, 이 지식이 여러분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제대로 알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지식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지식 자체가 성장이 아니에요. 지식은 은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도 은사의 영역이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은사의 영역이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대단한 것 같아. 저 사람 왜 저것밖에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력도 은사의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네가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너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 너 꽝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네가 네 모든 소유로 구제하고 전 재산을 헌금하는 겁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몸을 바쳐서 지금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러고 난 뒤에 이 성령의 열매로서 사실은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랐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람이냐,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은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시는 건데 이거 떼써도 받을 수 있고요. 능력이 없어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사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14장에 와가지고 얘들아, 은사 능력을 사용하는데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구하기도 하고 사랑을 따라서 사용하기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따라서 예언과 방언이 어떻게 다르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사랑을 따라서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키워드가 오이코도메오입니다. 남들에게 덕이 되도록, 이게 오이코도메오예요. 여러분, 오이코도메오는 성전을 짓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은사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질서 있게, 좀 차례대로, 좀 품위 있게 그렇게 은사 능력을 사용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마지막에 살펴보았잖아요. 이 여성들의 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시대 그 교회에 이 여성들의 문제가 더 크게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눈에 더 크게 확 띄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여성 지도자들 가운데 이 성령의 은사 능력을 받은, 이 지식을 받은, 지식의 은사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하무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은사 능력이 있으면 안하무인이 되는 거 많이 보셨습니까? 직통 계시만 받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꼼짝도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사도 바울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지가 진짜 사도야? 어떻게 지가 사도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인간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파당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남편의 권위에 참 순종하라고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교회 질서에 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난 뒤에 참 하나님께서 그 질서 아래서 허락하신 선물들을 사용하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예언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건 알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을 받는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제대로 모르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줄 알면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 동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순종할 줄 아는 어리석음,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쭉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은요,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한편으로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도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부활신앙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부활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절에 가니까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복음 전한 이 복음은 내가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나도 전해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전해받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여기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거 알려주시려고 메시아는 썩음을 당치 않을 거고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죄를 몸소 자기 몸에 지고 하나님께 지우셔서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무덤에 부자와 함께 묻히셨다는 것. 성경대로 이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죠?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가 첫 번째 정의는 아니죠. 앞에 여성들이 있었죠.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12제자가 만났지. 근데 보세요.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셨다고 하되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난 뒤에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부활하신 수많은 목격자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예수님한테 좀 퉁퉁거리던 그렇게 잘났으면 형님 그렇게 잘났으면 좀 예루살렘에 가서 좀 해보세요. 가사도 안 돌보고 그냥 뭐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고 이러니까 불만이 있었죠. 요한복음을 보니까. 근데 그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바로 그 야고보가 되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8절이죠. 8절. 이렇게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런데 맨 나중에 나에게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여러분이 사도의 자격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격이거든요.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교회를 박했던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일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자격 없는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산 건 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사도로서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난 뒤에, 그리고 이어서 부활 신앙을, 이제 그들 가운데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영지주의 신앙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설명하고 부활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지 다시 강조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참 어디에서 모든 이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을까? 사실은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온갖 이렇게 무질서함 가운데 분열과 참 혼동과 타락이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안타깝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 능력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은사로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정말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남들보다 더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형제 자매 위에 교만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참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겸손하게 질서 가운데 좀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과, 내가 좀 커졌다 높아졌다 싶으면 더 겸손하게 순종과 섬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두 설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함께 힘쓰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 잠깐 기도하고 개인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선물로 주셔서 저희들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뭐 크고 엄청난 결실을 원하시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참 그렇다면 천사들 그냥 동원해서 그냥 일해버리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 일할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끼워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자존심 자아에고가 처리되어서 참 기쁜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순종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옳고 도매가 되어지는 천국이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끼워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 나아가고, 또 이번 목회자 세미나 기간 중에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천국 잔치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일어나고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